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으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하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툭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부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우리의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수동태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의 7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렸어요. 전제가 뭐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뭐대로 창조받았다?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첼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가 전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제가 원죄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엉뚱한 길 가고 있고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들어주시지 않죠? 분명히 응답은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란다. 삶의 방향을 돌이켜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은,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을 뿐더러 들린다고 해도 들을 생각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내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집에 갈 시간, 오늘 눈 오니까, 뭐가 먹고 싶으니까, 해야 될 일, 만나야 되는 친구, 전화 올 거, 이런 거 다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모든 건 내려놓고 전화기 끄고 집에 안 간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걸 회개해야 되고 어떤 걸 돌이켜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령님께 우리가 코치를 받으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분별을 위해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설령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분쟁 가운데 빠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이 예는 안 들었는데 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쪽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몇몇 집사님들은 A 목사님을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또 다른 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기존 목사님을 연임해가지고 모시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부 다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막 확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별할 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신구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자처럼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세하게는 오늘 말씀드린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절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믿는 게 아니라 내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믿겨지는 거라고. 그러면 다들 이렇게 기도하실 거야. 하나님, 믿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안 겪어보고 어떻게 믿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지를 오늘 역시 5번과 6번은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로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다. 긍정적인 분이다. 네, 하나님은 너 똑바로 안 살아서 내가 너 심판해 버릴 거야, 재앙을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심판을 내리기 전에는 항상 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번의 사인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이고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건 사랑의 하나님의 다른 말입니다. 전투적인 사랑이 질투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남자가 계속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그러면 내가 참겠어요? 참을 것 같다는 표정인데 못 참겠죠? 남자라면 당연히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찾아가면 하나님 분노하는 분이에요. 그때 질투하시고 그때 재앙을 내리시지. 자기 사랑하고 자기 잘 섬기는 자한테, 자기 사랑하고 자기 잘 섬기는 자기 자식한테 쓸데없이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너 심판할 거야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 이런 부분 고쳐야 될 것 같아. 너 이런 부분 더 기도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속고 있는 게 누굽니까? 사울 왕이 항상 이런 데 속아가지고 멸망의 길을 갔다 그러잖아요. 제가 선교지에서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만나봤는데 항상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응답을 듣는데 여기 4번이 없고 7번을 몰라. 4번이 없으면 7번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공부해가지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알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역시 말씀을 통독하고 지난주 주일 설교대로 내가 말씀 가까이 하는 거 말고는, 쥐하로 묵상하고 외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삼위일체가 쉬운 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 예를 들어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근데 신구약을 다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아, 이것이 삼위일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안 빠져요. 신사도 이런 데 안 간다고. 능력 좋아하고 응답 좋아하고 내 삶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 받기 원해가지고 잘못 찾아가다 보면 항상 이단들을 만나요. 성경 읽기 싫고 그저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대단한 믿음인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이단에 안 빠져. 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빠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실수로 넘어가거든요. 성경 공부하고 찾는 사람들이 넘어가고 삶을 해결하면 받고자 하는 자들이 안 지켜주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구역의 구역장이고 뭐 속해의 속장이다 이러면은 그 양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지, 물론 저 같은 목사는 마찬가지고요. 양들이 그런데 관심 있게 빠지지 않는지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줘야 돼요. 관심 가지고 교회 빠지면 알아보고 왜 그러는지 자세히 알아야 돼. 왜? 관심 있는 자들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성령님 바람같이 임하는 분이라고 장풍 쏘는 사람을 내가 만나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 넘어뜨리는 걸 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축복 준다고 지갑에 올리브유를 발라주는 사람을 내가 만나봤으니까 하는 얘기라고. 속겠어요? 안 속죠? 속아요, 집사님들을. 앞에서 기적 몇 개 보여주고 간증 몇 명 하고, 내가 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지갑 갖다 놓고 내가 안수받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발랐더니 내가 집이 몇 배로 부풀려가지고 이만큼 돈 벌어가지고 이 목사님 차 사드렸습니다라고 밖에 가가지고 차 보여주고 막 pom프질 해봐. 어떤 생각 드는지 알아요? 힘들면 저게 가짜나. 나 축복받고 싶다. 된다니까. 언제? 다급할 때, 막 직장에서 잘렸을 때, 막 기업이 넘어가려고 할 때, 요번 학비만 내면 졸업하는데 이걸 못 내줄 때 안 넘어갈 것 같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얼굴 표정이 비장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안 넘어간다고 믿습니다. 이런 성경적 전체의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제가 너는 나를 믿느냐 이 얘기를 오늘 왜 하려고 하냐 하면은, 제가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기도하면 들어주고 우리가 기도하면 안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못 들을 것 같지만 들어봤어요. 몇 번 들어봤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그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로 불러가지고 양떼를 이렇게 맡겼으면 내 책임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양이 이렇게 많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더 잘 들어주셔야 되잖아. 내 중보를 더 잘 들어주셔야 내가 사명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에는 하고 가요. 근데 다음에 또 자기 기도는 안 들어주고 목사님 기도는 들어줬다. 이렇게 와가지고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하다가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저는 이 목회 얘기를 가기 위해서 제 인생을 내려놨습니다. 제 개인의 삶과 욕심과 하고 싶은 모든 내 것 다 내려놓고 저는 이 길 가고 있습니다. 집사님도 집사님 인생 한번 버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다 내려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못할 것 같은데 이러고 그냥 가세요. 그때는 더 이상 반감을 못 가져요. 왜? 내려놓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조심스럽게 오늘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예전에 들으셔가지고 내용을 다 아시겠고,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같이 겪었으니까 자세히 아는 부분이고. 근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간증은 굉장히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삶의 생생한 경험이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증 좋아하시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거 굉장히 재밌게 보는 줄 압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막 언제 누구 나왔다 다 막 기억하시고, 또 막 연예인들까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면은 막 말도 엄청 막, 그죠? 조혜래 씨 같은 사람은 그냥 배꼽 잡잖아요. 그 어머니까지 나와가지고 하더만.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그 간증이 왜 은혜가 돼요? 그 사람이 겪었으니까 나도 어떻게 좀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왜?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좋아해요. 근데 간증을 할 때 그 목사님 말씀은 간증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목사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간증은요 기본적으로 이 문체가 자랑형이에요. 자랑형.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근데 거기서 내가 받았다가 강조되면 망하는 거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대부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 인간인지라 나를 강조하겠죠. 내가 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마음이지. 그죠? 주권자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간증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자랑할 만한 간증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제 과거의 삶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다만 제가 부끄러운 과거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아유 우리 목사님 옛날에 그 돈 가지고 울었어? 이렇게 생각할 금액이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금액의 크기나 그거 정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원래 겪는 사람한테 제일 크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됐다. 저는 그것 때문에 간증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과 이후로 기도가 달라지고 제일 최고가 뭔지 아세요?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받고 싶은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은 분들은 이 기도 가운데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것만 알면, 요것만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죄송합니다. 요거라 그래서 힘든 일이에요. 죽기만큼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근데 이 부분을 깨닫고 여러분 삶 가운데 도전하시다가 보면은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요 진짜 사람 목소리로 들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마음의 생각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선명하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내용이 이미지로 통째로 그냥 안으로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걸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나는 너를 믿느냐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은 그 인생에 누구나 이 최저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막 잘 나갈 때가 있잖아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뭐 회사에 막 직급도 올라가고 밑에 이 부하들도 많고 또 뭡니까 막 경제적으로도 풍요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선한 마음이니까 이건 누구 나눠주지, 이건 누구 도와주지.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알아요. 이게 최고점을 찍을 때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이제 내려오다가 최저점을 찍을 때 이게 사람마다 다 최저점이 틀리는 것 같은데 벌써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한 2년 전에 이미 사업은 망했어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사업은 망했고 그 회사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집에 생활비를 못 주고 신용불량이 되고 정말 힘든 과정을 몇 년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1차적인 잘 모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잘 들으세요. 이 응답을 받기 전에 이미 방언이며 예언이며 축기며 귀신도 받고 다 경험해봤어. 이거 전에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전에 영적인 체험을 최저점 찍으면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영적인 체험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너 목회길 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다시 하나님 찾아야 된다.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이런 응답까지 들었고 제가 그게 이제 선교지 있을 때 얘기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 얘기인데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그런 얘기 듣고 회사를 아는 사람 앞에 그냥 뭐 적자인데 뭐 그냥 드리고 교회 사임을 하고 가족들 데리고 한국을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때 이제 신사도들도 만나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오만 사람 다 만나본 거야 내가. 근데 그냥 알겠더라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다급해도 이건 아니다. 그 느낌이 와요. 근데 그 다음 과정에서 이제
단순하니까 주의 길을 간다는 것, 다시 소명으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냥 속칭 목사가 된다는 것. 일단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거의 8, 9년을 전도사 생활을 중국에서 개척교회에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교단이 달라. 그러면 2년을 교단 교회에서 전임 이상의 전도사를 하고, 얼마 전에 오셨던 그 황전도사님도 여기 못 있는 게 감리교라서 감리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역을 하고 목사고시를 봐야 되거든요. 그 시점이었어요. 지금 상황이 대충 그려지시죠? 근데 내가 전임 대신에 아는 목사님의 도움으로 중국 산으로 가게 된 거야. 그 시점. 그래서 산에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 나보고 다시 중국 가라고 했으니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무작정 가족들 데리고 5명이 건너간 거 아닙니까? 가지고 간 돈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회사도 하나 만들어보고, 또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 가지고 겨우 생활을 하지만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아직 전도사니까 교회 개척을 못 하잖아요. 2년 동안.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야. 선배 목사님들 국제교회, 또 서한 영락교회 거기 다니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는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그때 영락교회에 계시던 정태일 선교사님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 내 은혜를 못 갖고 헤어져가지고 너무 죄송했는데, 그 교회에서 저는 드럼으로 또 찬양하고 저희 아내는 반주를 하고 이렇게 생활하던 그 시점이었는데, 어느 날 아내하고 저한테 마음에 엄청난 회의가 밀려오는 거야. 왜? 우리는 아무리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니까 아무런 해결은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벌써 2년 전에 사업 말아먹으면서 더 이상 손 벌릴 데도 없고, 일가 친척들한테는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중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에는 이럴 줄 알면서 주님은 나를 왜 그 길로 인도를 하셨나, 이런 원망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런데 그쪽 이제 산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주재원들이 많잖아요. 삼성 반도체 주재원 이런 분들 중에 신앙이 좋은 분들은 사역자 가정을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면요, 가든 파티를 열어줘요. 그리고 서울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뭐 자매결연 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사역자들한테 노트북도 사주고 집에 컴퓨터 고쳐주고 사모님들한테 몇백만 원씩 위로금도 전달을 하고, 아이들한테 아이패드도 하나씩 사주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데, 식사 초대 가서 그분은 좋은 마음으로 저희 아내에게 식사 대접을 했는데, 먹는 사람은 잘 생각하셔야 돼. 베푸는 일이 더 힘들어. 항상 제가 선교사님들 오시면 선교사님이 힘들죠, 뭐 해주고 싶고 사드리시고 싶고 뭐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항상 교회를 거쳐서 가라 그러잖아요.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마귀가 틈탈 수 있거든. 항상 목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선교사님도 돕고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분은 자기가 목사님 딸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성심성의껏 이렇게 하는데, 받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자괴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식사하고 온 사람한테서 나한테까지 전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거야. 이때 지금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 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여러분보다 더 모를 때니까 그냥 그 마음을 붙들고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움 받을 때도 없는데 자괴감까지 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훈련시키고 싶은 거지만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대인 기피증 생겨요. 사람 만나기 싫어져요. 가족들한테도 도움을 못 청해요. 그때는. 그럼 어디 갑니까? 한국 같으면 한강에 다리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 119 아저씨가 그러더라. 겨울에는 제발 좀 뛰어들지 말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겨울에는 제발 빠지지 마라. 농담으로 그러시던데. 한국 같으면 죽으러 가는 거야. 막 집사람하고 산책을 하다가 우리가 너무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그 과정을 더 길게 설명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시간 관계상 말을 못해요. 아무튼 모든 게 바닥을 찍고 희망이 없는데 자괴감까지 들고 같은 사역자들인데 이게 비교가 되고 이러면은 하나님 원망하면서 딱 죽고 싶어요. 솔직히. 그때 둘이 합의를 봤지. 죽자. 근데 이 말 해도 됩니까? 뭐 이미 이래된 거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군대에 있을 때 응급실에서 근무했으니까 사람 죽일 줄 알겠네. 그러면 자기가 우리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우리 뒤따라와라. 같이 죽자. 얼마나 화났으면 그랬겠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고.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저는 솔직히 별로 안 죽고 싶었어요. 근데 희망이 없으니까 가족한테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애들 학교도 못 보냈는데. 그래서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이때 공부가 필요한 거 이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부터 막 학교에서 선배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 극단적으로 몰렸을 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순간적으로 딱 기억이 나더라고. 집사람 손을 꼭 붙잡고 얘기를 했지. 여보, 우리 일주일만 빡세게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응답이 없고 그래도 해결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버렸겠지 뭐. 그때 같이 죽자. 근데 일주일 동안 목숨 걸고 기도를 해보자. 그러니까 또 저한테 넘어와가지고 그러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하소연하는 거지 진짜 죽자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만큼 힘들다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이 중국은 타일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바닥을 치고 끝까지 내려보낸 다음에 그 순간에 하나님 찾고 딱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랬어. 하나님 나 딱 일주일만 기도해 볼 거예요. 급한데 뭐 일주일 사는 것도 괴로워. 하나님 나 일주일 기도하고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일주일까지 안 가더라고. 한 사흘째 됐나? 사흘째 기도하는데 방안이 팍 터지고 이게 마음이 막 회복이 되면서 와 그렇게 살다가 선명하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 그때가 처음이야.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핸드폰도 내려놓고 약속도 내려놓고 집에 가는 것도 내려놓으라 그랬잖아. 근데 내가 세상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잘 들릴 수가 없는 거야. 음식도 안 했어요. 죽겠다는데 뭐 하나님도 급하지. 그때 내가 들은 응답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빨간 글자 시작. 너는 나를 믿느냐? 이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때 멘탈이 순간적으로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굉장히 섭섭해요. 뭐가 섭섭하냐? 안 믿으면 기도하겠어요. 이거야 첫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내가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성경이 사실이니까 기도하는 거지. 저는요 여기 세 개를 다 믿고 있을 때예요. 확실하게 성경도 사실이고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이고 그 존재에 대해서도 내가 100% 확신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했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방언도 할 거 아닙니까? 예언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믿으니까 그 확신은 내한테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너는 나를 믿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제가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역사에 주실 거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요? 존재론적으로 계시고 그분은 전능한 분인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해 준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랬다고. 다들 이게 문제 아니에요? 솔직히 남편이 실직을 했어. 기도해. 왜 자신이 없어요?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겠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는가, 내 삶에 친히 개입해 주시는가, 역사해 주실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역사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완벽하게 믿습니다. 근데 내 삶에 역사해 주신다라고는 나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이래가지고 내가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걸 내가 외우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바로바로 대화를 했겠지. 내가 잘 모르니까 17장에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내가 공부를 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 본문이 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경험해 봤으니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아시고 기도하는데 막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책상에 가서 빨리 성경책 펴서 읽어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막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저 사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막 책상에 가갖고 탁 앉아가지고 사무엘상 17장 탁 펴가지고 내가 봤지.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거를 그때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지금 다윗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울한테. 거기 중요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새끼를 던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주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잖아. 내 혼자 한 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이 행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확신이 지금 다윗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100% 있는 거야 지금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이 선포를 합니다. 내가 이 구절을 딱 읽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 내가 왜 다윗을 기뻐하고 내가 왜 좋아하는지 아냐? 내가 왜 다윗의 기도를 다 듣고 그의 삶을 이끌어갔는지 아냐?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지만 왕 앞에 나가서 내 자랑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 자신이 넘쳐. 와, 산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깊게 체험해야 정말 두렵고 높은 사람 앞에 갔을 때 이토록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선포하는 믿음이구나. 자신 있게 나와의 관계를 자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그냥 지켜주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종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뭐 걱정합니까? 내가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하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골리앗이라고 부르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다윗은 그 사람 무시하는데 왜? 하나님 모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듣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잖아. 맞죠? 삶 가운데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경험 안 해본 건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가 하면요, 옛날에 아무리 응답을 해줘도요 바닥 안 찍고 오면요 그 응답은 응답도 아니에요. 더 큰 거 찾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안 도와줬냐고. 그전에는 도와줬으니까 지금까지 왔지.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어려운 가운데 해결 안 해주시고 내 인생에 중국에서 그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죽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데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때 고백하시죠. 하나님 솔직히 없습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믿음 없습니다. 저 하나님 계신 것까지 아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도와주신다에 대해서, 역사하신다에 대해서 저는 자신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저도 이 고린도전서 10장 설명 안 합니다. 계속 해가지고 충격적이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옛날에는 그냥 공부하면서 읽어가지고 이게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거에 붙어있는 말씀이라서 우리는 큰 뜻을 가지고 성경을 읽잖아요. 주제별로 읽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기뻐함을 받지 못하면 멸망을 당한다잖아. 근데요, 이 사람들이 겪은 거 여기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구름 아래에 있었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사막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죠? 정말 신기한 듣도 보도 못한 만나를 먹던 사람들이고 세례교인들이에요. 홍해에서 한꺼번에 세례도 받았어. 신령한 음식 만나, 신령한 음료, 예수한테서 오는 그 생수도 받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망했대. 내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뭐 방언과 예언 정도가 소용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면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교인이라고 자살할 수 있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축기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목사라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야. 계열이 완전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한테는 그때 큰 충격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완전 머리를 푹 숙였죠. 뭐.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실 때 저는 솔직하게 그냥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 믿음 생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때가 됐으니 한국에 목사 보시고 들어오세요라는 연락이 왔어요. 2년을 사역을 했고 전임 전도사 대신에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 그걸 교단에서 인정을 해줄 테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목사고시 우리 목사님이 원서까지 다 내놨으니까 시험 보러 들어오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 도와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데 들어오라고 그러면 차비라도 좀 보내주시든가 여기서 다 망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자본금 가지고 온 거 다 썼는데 근데 또 목사님 명령이 전사님 들어오시면은 교회에서 저녁 예배 설교 해주셔야 되니까 본문하고 보내세요. 또 본문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열왕기하 18장을 골랐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예요.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 앞에 아주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때 이사야가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그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사건이잖아요. 이걸 설교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믿음이 내 속에 없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또 설교 준비하다가 또 회개했어. 하나님, 설교를 지금까지 그냥 성경 풀어주는 사람이었지 성경에 대해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지 못했네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지식으로 봐서도 안 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상황에 내가 처했다고 생각하고 그 구절을 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호수아가 또 갈렙이 전쟁 앞에서 얼마나 담대했을지 그냥 피부에 와닿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느낌도 오고, 자라나 오르나 춤추지 말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깨달음이 그때 오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못 들어가고 있었구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저한테 숙제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지. 이거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그래, 너 믿음 없어. 자, 그러면 나하고 같이 이제 지금부터 실습을 한번 해보자 이러시는 거야. 이런 단어는 안 쓰셨는데 그 느낌이야. 나는 목사고시 치러 가야 되고 한국에 가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후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응답은 그거야. 너 내 믿고 비행기표 끊어! 이러는 거야. 그게 그때 돈으로 3,300원이었어. 인민비로. 그러면 지금 한 60만 원 돼요. 지금은. 그죠? 그때는 50만 원이었어. 50만 원 없는데 카드도 이미 다 정지된 상태예요. 근데 제가 또 자존심은 하나 있어가지고 절대 돈을 안 빌린다 그랬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하기 때문에 굶으면 굶자, 돈 빌리지 말고 버텨보자, 이게 그때 또 신조였어. 돈은 빌리면 안 되고 사람 앞에 가서 종이 주의 길을 가며 사람 앞에 가서 힘들다고 울 수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내 자존심에 나는 오직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기도바를 놓고 주님 어쩌란 말입니까? 이러는데 나 믿고 비행기표를 한번 끊어보래. 근데 그때 아는 여행사 이름이 베델항공인가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교포인데 크리스찬이야. 여자분이 하시는데 남편이 중국 사역자야.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비행기표를 외상으로 잘 끊어주셨어요. 돈 안 받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 믿고. 그 다음날 저기 사장님 내일 저기 한국 가는 비행기표 하나 좀 부탁을 합니다. 왕복으로 언제 갔다가 언제 옵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저희 집으로 좀 배달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입금은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오면 드릴게요. 믿음으로 시키는 대로. 그 다음날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이 그래 하라 그래서 했어요. 이런 걸 시키더라고 저한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비행기표 가지고 그 다음날 오기 전까지 제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하나님 돈을 안 주시더라고. 그 사람 온다고 전화가 왔어. 오지 말라고 대답을 했지. 왜?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저 내일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급한 게 아니니까. 2번을 미뤘어요. 이제 3일째. 내일은 더 거절을 못해. 근데 그 3일째 되기 전 이틀째 밤에 2번 미루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 그때 그 돈을 가지고 오신 분이 여러분 나 아는 집사님이에요. 3,000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에 가서 그 3,000원을 제가 받아왔어요. 300원이 모자라죠? 돈 3,000원 너무 감사하게 받아서 오면서 하나님 3,300원인데요.
그러니까 네 주머니에 100원짜리 몇 장 있잖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거 제 지갑에 있는 돈 300원을 보태서 비행기표를 샀어. 3,000원이 들어오긴 너무 감사한데 300원 안 주신 게 화가 나더라고.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알아요. 꼭 조금 부족하게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유가 있겠지. 근데 하나님 이 끝까지 가는 거야. 100원 남았어. 근데 집사람하고 이제 긴급 회의를 했어요. 여보, 내가 한국을 가게 되면 일주일을 자기 혼자 있어야 되는데 100원 가지고 일주일 살 수 있겠어? 근데 또 저 사람은 살 수 있대. 시장 가서 감자 몇 개 사고 양파 몇 개 사고 볶아가지고 애들 밥 차려주고 쌀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 먹고 일주일 버티면 되지. 김치는 있으니까. 갔다 와. 근데 그 남편 마음이 그렇습니까? 이 한국 분들 100원이라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한 2만 원 돈 돼요. 그때는 한 17,000원 정도 됐어. 그 시장 가면은 일주일 식자재는 사요 그때. 그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지만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공항까지 어떻게 가야 되고 공항에서 또 비행기 내려서 어떻게 가야 되고 또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학교 찾아갈 줄도 모르겠고 지하철 안 탄 지도 너무 오래됐고 학교 가면 어떻게 또 그 하루를 버티면서 시험을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누가 봉투를 하나 줬어. 근데 그 집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전도사님 목사 모시 보러 간다면서요. 소문이 났어. 경비에 보태주세요. 울면서 그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또 불러. 영락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시험 보러 간다면서. 우리 교회에서 작은 돈인데 후원합니다. 이거 받아서 가세요. 야, 1,000원, 1,000원, 2,000원이 됩니다. 지금 돈으로 40만 원이 1,000원 내 주머니에 넣고 1,000원 집사람 주면서 여보 100원이 아니라 1,000원 가지고 밥 먹고 있어. 응? 그리고 비행기를 탔어. 갔는데 공항에 여러분도 잘 아는 목사님이 선배 와이프 친정 갔어. 일주일 동안 너무 심심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 집으로 갔고 나 내일 내가 예전에 자네 선배였는데 지금 후배가 돼가지고 목사 모시고 보러 가야 돼. 저 뭐 내일 할 거 없으니까 모시고 갈게요. 그 하루를 그 목사님이 저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선배 여기 제 도서관 나 지금 여기 장신대 대학원 하고 있으니까 도서관에 자리 한 칸 있어요. 여기서 쉬는 시간에 공부하세요. 점심시간에는 어디로 오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야. 시험 다 끝났어. 시험 잘 봤어. 면접까지 잘 통과했어. 주민등록증 잠깐 보자. 그래 내가 그 목사님한테 주민등록증 보여줬어. 왜 그래? 마일리지가 너무 많아서 한국 가기 전에 우리 제주도만 갑시다. 내가 그래서 그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이 선배가 돼가지고 제주도 가서 내가 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저 예전에 제주도 있었기 때문에 먹고 자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차도 빌려주고 그래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 인맥 다 동원해서 그 잠은 내가 재워줄게. 선배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잠 좀 재워주세요. 그렇게 제주도 여행까지 하나님이 다 안배를 해놓으셨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 작은 거지만 내한테는 그때 진짜 큰 거예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놓고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돈 없는 데서 비행기표 끊으라 그러더니 또 조금 덜 주시더니 또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더 큰 돈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더 큰 걸 예배해 놓으시고 여러분 결국 저는 돈이 없으니까 제로베이스에서 온 가족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서 그 목사 임직식이 있어요.
그 행사가 목회자한테 제일 커요. 목사님들이 안수해주고 같이 도움 주신 분들 식구들 다 불러서 식사 대접하고 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을 하나님은 준비를 해 주셨어요. 왜? 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 출발이 어디였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에서 출발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제대로 기도해 보시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낙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관계성이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고 기도할 줄 모르는 게 문제기.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하시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이 체험 가운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든 신앙의 선배님이든 인생의 선배님이든 간에 성경적으로 말씀 안에서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길을 그어줄 분들을 한 명씩 꼭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멘토가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배워야 돼요. 저도 모든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선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이 계셨으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저에게 도움을 구하는 후배 사역자들이 콜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신앙은 전수되는 겁니다. 선배가 해보고 경험해보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역사하시더라. 자네도 믿어봐라. 집사님 믿어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멘토 반드시 두시고 전수 받아서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